참으로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구약과 신약, 또 일부는 저희 신약만 같이 공부를 하면서 24번, 48번, 50번에 가까운 시간을 저희들이 함께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희들이 종착점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시작점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알아가고 읽은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넓게 깨달아가고 더 우리들의 삶에 잘 적용하고 또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하사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늦은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저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 마지막 우리 수업으로는, 정규 수업으로는 마지막 시간이고요. 저희 이제 공동서신 일부분 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저희가 구약 때부터 해왔던 주요 테마가 있죠. 주요 테마가 무엇이었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신약 들어와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이 모든 게 하나로 합쳐지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천지창조부터 그 선악과서부터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거였는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새로운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벌어질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그 가톨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가톨릭의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사실 우리가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교리상의 우리와 차이점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고요. 다만 우리에게 불편한 게 있어요. 가톨릭을 대할 때. 뭐죠? 마리아가 가장 불편해요. 왜냐하면 사실 마리아는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중재자로 삼아놓고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어떤 뭐 사장님께 직접 이야기하기 힘든 거 사모님 통해서 이야기하면 훨씬 더 좀 부드러울 것 같고, 저한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한테 직접 이야기하기 힘든 거를 제 아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 저한테 좀 제가 좀 잘 들어주도록, 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마치 그것 같아요. 마리아는 이제 모성 같은 그런 어머니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의 어머니잖아요. 그런 느낌을 주다 보니까 마리아한테는 모든 얘기든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재자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중재자시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중재자를 보내주셨어요. 누구세요?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아들과 중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연결이 되는, 우리가 마리아를 가톨릭에서는 그 어머니처럼 인식을 하지만 동방정교회에서는 성령님을 어머니처럼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마치 가족과 같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교회의 어머니는 이제 성령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직접 중재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또 다른 중재자가 우리에겐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때 우리는 그 지성소에 찢어진 그 사이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직통 계시가 가능한, 예, 그 은혜의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의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이 우리의 직접적인 중재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어떤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이 잘 알려주고 있죠. 예. 오늘 시간이 얼마나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조금 오늘
미리 죄송한 말씀 드리지만 주마간상격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점들은 몇 가지 저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저희가 베드로 전후서까지 공부를 했는데 오늘 히브리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히브리서는 13장까지 있죠. 그리고 공동서신 중에서는 가장 긴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저자는 예전에 킹제임스 때는 바울의 저작인 줄 알았다가 또 여러 후보자들이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일부 신학자들이 아볼로의 저작이 아닐까, 굉장히 세련된 문체와 구약에 대해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치밀한 논리로 이것들을 전개하는 거에 있어서 바울의 서신과도 다르고 또 수신자에게 보내는 것 자체도 약간은 그 히브리서 같은 그 공동서신 같은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공동서신에 넣고 그 저자는 미상으로 저희가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고 이제 일부 우리가 특정을 한다면 아볼로가 아니었을까 상상을 하고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천국에 꼭 가야죠. 아볼로 만나면 물어볼 게 있잖아요. 히브리서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예, 이런 것들 예, 하늘나라 가면 궁금한 게 참 많을 것 같습니다. AD 6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하고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몇 군데만 보고 갈게요.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논문 형식의 편지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저희가 그 신약의 가장 큰 주제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고 그랬잖아요. 이 히브리서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대제사장적인 그리스도시다라고 그것을 논문 형식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이론들을 쭉쭉 내고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176쪽 넷째 줄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 여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예수님은 제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 다음 줄에 보면요. 모든 제사를 완성한 제물. 모든 제사를 완성한 제물. 그래서 단 한 번에 자기 몸을 드리는 대제사장. 우리가 그래서 그 복음서를 읽을 때도 요한복음 17장 같은 경우 대제사장적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역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은 대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원래가 예수님의 역할이었다. 원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를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멜기세덱이죠.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구약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축복을 하고 호련히 사라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살렘 하면 우리가 퍼뜩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지명이 예루살렘. 예, 평화의 마을에 왕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축복을 하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리고 이 11조를 드린다라는 것 자체는 뭐 헌물을 드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것이 종교적인 의미 그리고 어떤 주권의 의미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멜기세덱을 통해서 제물을 드리고 했었던 것.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한 대제사장 역할을 했다라는 거고 이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요. 아론의 대제사장 계열을 잇는 사람들은 다 족보가 있는데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적인 족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본문을 좀 같이 보면서 할게요. 거기 함께 읽어보시다 밑에 보시면 이 함께 읽어보시는 다 개인적으로 숙제로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로 천사와 모세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게 1, 2, 3장의 내용이래요.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1장 1절 히브리서 1장 1절 한번 볼게요. 이게 참 재밌어요. 이 앞부분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지 신약 시대에 세례 요한보다 조금 늦게 태어나서 그때부터 세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은 천지창조를 함께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만물이 다스림을 받는다. 이제 시편 110편 1절 말씀하고도 또 연관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우월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7절에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또 13절에 보시면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격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과 3장에 계속 그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 이야기들 하면서 그 예수님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말씀이 나타날 때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3장과 4장의 이야기인데요.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히브리서 4장 4절 한번 보세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일러스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라고 하고요.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그 출애굽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지만 그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지 그게 완전한 궁극적인 사건은 아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건은 이제 장차 나타날 것이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끝이었으면 그걸로 모든 게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여호수아의 사건은 하나의 과정이고 시작이었을 뿐이다. 예,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보시면 저희가 중요한 말씀 12절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잘못된 것들을 도려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들어서 좋은 말씀만 읽지 마세요. 들어서 좋은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내 마음에 찔림이 되고 내 마음이 아파지고 그러면 말씀을 오히려 더 잘 듣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점점 더 잘 살아지고 점점 더 성화되면 이제 말씀에 찔리는 게 덜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를 더 드러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가운데 그 거룩하심 그 빛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누추함, 연약함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니까 오히려 더 무릎을 꿇게 되고 더 겸손해지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볼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면 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려나 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된 것들을 다듬어내시고 나를 좀 더 주님 가까이 이끌어 주시겠구나. 이렇게 기대하고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5장에 아까 말씀드린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6절에 5장 6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8절과 9절에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만이 예수님만이 참된 우리 구원의 근것이다. 그러면서 6장 7장 계속 이제 멜기세덱 이야기를 반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8장에 가서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 이제 이것을 궁극적으로 이제 중간 결론을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9장 22절에 참 좋은 우리가 항상 또 기억하는 말씀인데 9장 22절 후반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제 26절, 27절도 이제 단번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장 맨 마지막에 가면 10장 39절 말씀, 제가 예전에 참 좋아했던 말씀인데,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을 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때로는 우리가 낙심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뭘로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로 불러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망을 나눠주는 역할,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장, 그 유명한 믿음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장 뭐 구절구절 다 좋고요. 그리고 12장에 넘어가면 그 찬양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 이제 12장 내용이 오히려 찬양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저는 진짜 이 12장 딱 들어가 보면 왠지 그 뭐랄까 전율이 오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신앙을 가지고 싸워가는 게 나 혼자가 아니구나. 때로는 요새는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희 재작년에, 벌써 재작년이네. 제가 심우했던 교회 수련회에 김지철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거든요. 소망교회 담임을 하셨던 김지철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용감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거를 이제 항상 강조를 하는데요. 저는 이 시대에 이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개신교에 대한 그 비방이나 이런 것들도 참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그 청년 사역하는 사람들 요새 굉장히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청년들 상담도 많고, 왜 교회가 이래야 될까?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될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부 기득권층이나 그런 사람들이 받을 욕을 기독교가 대신해서 받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이제 한국의 학생들 기독교인의 비율이 뭐 2%, 3%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신앙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 용감한 결단이고, 그리고 그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보배를 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겉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니까 그걸로 우리가 함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언제나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 어떤 일이 있을 때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이제 3절에서 그거에 대한 덧붙임이 있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누군가가 밉다, 뭐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 너가 그렇게 예수님 괴롭히고 거역하고 그랬는데 너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너도 참아주지 않으셨느냐? 그 예수님의 참으심, 예수님의 십자가 기억해봐라.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4절에 이건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저도 정말 매일같이 내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아까 전에 4장 8절 18절 말씀인가요? 12절 말씀 하고도 이어지죠. 그 우리의 혼과
갑자기 말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를 도려내다 보면, 잘못된 것들, 죄악들 도려내다 보면 피가 날 수밖에 없죠. 고통스럽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히브리서는 정말 그 박해가 있는 시대, 그래서 그 히브리서가 언제 지어졌냐, 뭐 중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주전 70년경에 이것이 쓰여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가 박해 기간에 쓰여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온 그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번 회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했는데 변절한 사람이 다시 회개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어떤 일부 신학자들도,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건 제가 보기에 신학적인 명제가 아니라 어쩌면 논증적이고 간증적인 명제 같아요. 그래서 2번, 3번 회개하는 것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 변절하지 마라. 변절했다가 무슨 낯으로 예수님께 또다시 찾아오겠냐. 이것만이 진리고 여기밖에 길이 없는데 너네가 지금 고난이 있다고, 박해가 있다고, 네로 황제가 너네 잡아 죽이려고 한다고, 그거 무서워서 예수님 멸시하고 변절했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너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약할 때, 연약할 때, 흔들리려고 할 때, 그럴 때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 또 우리 각오를 단단하게 다지는 말씀, 이게 바로 히브리서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췄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적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라도 핍박이 있으면 자꾸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었거든요. 이런 때에 그들의 믿음의 닷줄을 굳게 내리고 오직 예수께 온전히 헌신하고 나아가자, 이런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고 있습니다. 4번, 5번 저희가 이미 다 이야기를 했고요. 구약의 끝자락에 구약의 끝자락에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었거든요. 뭐 70년 예언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그 신약의 그 예레미야와 빗댈 수 있는 인물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살려주시거든요. 그가 어떻게 죽음을, 물론 이제 애굽에 가서 순교를 했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만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뭐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 있질 않아요. 이제 사도 요한도 다른 모든 11 제자들은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또 그리고 교회사에 잘 나타나 있지만 이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자연사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그 이제 신약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해 준 사람. 그래서 요한이 그런 어떤 역할들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자, 요한 1, 2, 3서는 서신서 형식이고요. 요한계시록도 묵시지만 또 서신서 형식이에요. 서신서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묵시문학, 복음서. 자, 이 덩어리가 서신서 3개, 묵시문학 하나, 예언서 하나, 그리고 이제 복음서 하나. 이게 3가지 매체의 형식, 그러니까 3가지 장르를 가진 똑같은 책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일관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한 1, 2, 3서나 뭐 요한계시록이나 뭐 저자 논란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이제 요한 저작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주장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이 있죠. 요한이 원래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어요. 어디서 알 수 있죠? 그의 별명이 있었는데 별명이 우레의 아들들이었죠. 이제 그 형제까지 같이. 야고보는 그 급한 성격대로 일찍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근데 요한은 정말 오래오래 살아남으면서 성격도 변했나 봐요. 사람은 안 변한다는데 변했나 봐요. 그러면서 늘 끈기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이제 요한 말년에 그 제자들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맨날 사랑하라 사랑하라만 이야기하시는데 저희에게 새로운 계명 좀 주십시오. 저희가 잘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그래,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했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사랑의 사도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물어볼 때 바로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바로 요한이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 그 최후의 만찬 때도 예수님 가장 곁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요한하고 가룟 유다였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빵을 찍어서 줄 수 있는 바로 옆자리 사람에게밖에 그걸 줄 수가 없거든요. 요한 그리고 가룟 유다. 베드로는 건너편에 있었으니까 베드로는 요한한테 자꾸 눈짓하면서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좀 물어보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자, 이제 다 함께 읽어봅시다. 저희가 몇 군데만 볼게요. 둘째 줄 보시면 제일 막내라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온 듯한데 이건 모르죠. 뭐 막내여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 자체가 예수님을 너무 따르고 사랑스럽고 뭐 그런 건 알 수 없죠. 하나님의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 알 수 없죠. 모두가 그냥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제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모르죠. 그거는 모르는데 뭐 어차피 역사라는 게 되바꿀 수 없으니까 만약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그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제 중간 두 번째 문단 보시면요. 여기 요한 1, 2, 3, 4를 기록한 때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와 비슷한 시기이고 요한계시록 기록한 때와도 멀지 않은 때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 4는 거의 문체도 같고 기록한 시기도 비슷해요. 요한계시록이 조금 더 늦게 기록됐을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죠. 자, 요한 1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78쪽입니다. 요한복음과 비슷한 형식과 내용으로 마치 한 편의 논문 같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녀들은 사랑하라 하신 새 계명을 지키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아들을 소유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이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요한 1서에 강조된 내용이에요.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적그리스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적그리스도가 가장 많이 나오는 본문이 요한 1서입니다. 뭐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는 아니지만 그냥 잠깐 한번 훑고 넘어가 볼게요. 자, 2장 18절. 요한 1서 2장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느니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유럽 의회의 의장이 적그리스도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벨기에에 그 유럽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슈퍼컴퓨터가 있고 그걸로 모든 사람들을 뭐 통치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적그리스도란 하나가 아니라 많은 숫자, 예, 여럿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면 22절,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4장 3절 한번 볼게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께 속하지 않는 영이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요한 2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요한 2서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총 5번 적그리스도가 안티크라이스트가 5번 나오거든요. 이게 전부예요. 요한계시록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거짓말하는 사람, 그리고 숫자는 많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 또 그리고
예수께서 신성과 인성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그거를 부인하는 사람. 이제 요한 2서의 내용은 그 영지주의를 배경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한 1서 다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저희가 보자면 1장 1절 보면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복음이라는 게 그냥 개념인 게 아니라 우리에게 딱 잡혀 있는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다. 이제 2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하면서 이제 그 요한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3장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3장 2절이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장래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보게 되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더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같이 변해 나가고 그러니까 성화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거꾸로는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 이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나셨다. 이런 거를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속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방식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형태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사랑을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다.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함과 또 이웃을 사랑함과 그 사랑을 실천함과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고 이제 요한 3서 같은 경우는요. 요한 3서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로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되거든요. 여기에서도 보면 또 그 서로 사랑하고 또 교회 안에 악행을 하는 사람들 멀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는 서신들이 요한 2서하고 3서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쉽게 자주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한 2서, 3서. 근데 요한 3서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요한 3서 중에서 2절은 저희가 굉장히 잘 알아요.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뭐예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게 순복음교회의 삼박자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그리고 범사 잘되고 만사형통 그리고 건강한 거. 사실 이게 이 삼박자 구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거하고 모든 것이 또 반드시 그렇게 잘 돼야만 모르겠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는 것만이 하나님 뜻은 아니지만
제가 방문하고 제가 만나는 모든 분한테는 저는 그분의 사업이 잘 되고 그분이 승진하고 그분이 쓴 논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읽히고 잘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고 그러길 위해서 우리는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돼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거죠. 하지만 뭐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 안에는 또 하나님의 각자의 은혜가 있는 거고요. 자, 요한 2서와 3서는 여기 우리 책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3. 저희 성경의 모든 내용을 총정리하는 요한계시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구약의 이야기 까마득하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왕권, 창조주 되심을 영광해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영광해낸다라고 우리가 구약에서 표현을 했었어요. 발광체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달이 그 빛을 받아 반사해내듯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반사해낼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반사해내는 삶을 살면서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시다라고 인정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의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발전해서 국가가 조직화되더니 힘 있는 자가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제국과 하나님의 왕국, 이게 이제 구약의 주된 처음의 모티브였죠.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는 반드시 가부간 선악간의 반응을 보이셔야 마땅합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인류 일반 역사는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발코니에서 잠을 주무시는 이신론, 이신론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그냥 논리적인 신이지 더 이상 세상과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신앙관이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권위를 초기 인류 아담 때부터 선악과를 통해 주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유형 국가를 통해 그것을 증명해 오셨습니다. 세계사가 흘러가도 힘 있는 통치자들이 왕이 아니다. 왕은 나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공부하고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사가 시작될 때도 멸망할 때도 성경의 흐름은 세계화다, 열방을 향한다, 우주적이다, 이렇게 계속 북을 치면서 흘러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제국주의에 힘 있는 자들의 흥망성쇠를 보라. 그 가운데 나만 왕이다. 이사야를 봐라, 다니엘을 봐라, 에스겔을 봐라. 세상 끝날 마지막 남을 권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권이다. 그랬습니다. 기다려라. 곧 왕권을 가진 자가 나타난다. 그의 나라가 있다. 그는 왕이다. 그러더니 정말 예수께서 오셔서 백성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진정한 왕임을 역사 속에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땅끝까지 가서 이 사실을 증언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다니면서 이 사건을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다, 왕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스토리는 그 왕이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가부간에 재판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멈춰서게 하는 날이 남았습니다. 왕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창조주도 아니요, 왕도 아니요, 그가 한 모든 자기 주장은 사기요, 성경은 통째로 거짓말 경전이 되어버립니다. 결론이 나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할 거라는 마지막 예언입니다. 내용을 보라는 겁니다. 구약부터 흘러온 이야기의 총정리가 틀림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마지막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배경을 우리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로 황제,
때 박해가 있었죠. 주후 64년 이후로부터 이제 네로 황제가 서서히 미쳐가면서 미친 활동들을 하는데 그것을 두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돼요. 그런데 네로 황제의 박해는요. 주로 로마 시 안에 국한된 것이었어요. 기껏해야 그 주변에 이탈리아 반도 그 안에 국한되어 있었던 그러한 박해였어요. 그런데 이 박해가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가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게 언제냐? 도미시안 황제 때입니다. 이제 90년대에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나타나는데 그는 이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어려움이나 이것을 그 혐오주의, 우리 뭐 일본에서 혐한으로 사실 정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도미시안은 혐 크리스찬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지지 세력들을 모으고 그들을 박해함으로써 어떤 하나된 공통된 로마의 힘을 자기가 취하려고 노력을 했죠. 거기다가 당시에 로마 황제에 대한 신격화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두 신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가 됐었는데 이렇게 내가 이놈들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90년대에 심각한 박해가 있었고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다. 이제 사도 요한도 그때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묵시문학이 어떤 거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묵시문학은 그림책이에요. 옛날에는 그림책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묵시문학은 묘사하려고 하는 것을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표현을 해냄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이미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글자 글자가 하나하나 동일한 어떤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하나의 상징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단어가 상징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 전체가 상징하는 바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왜 요한이 묵시문학을 기록을 했을까? 무언가 감추고 싶었던 게 있었겠죠. 그거를 고지고대로 뭐 로마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더 박해받을 게 뻔하니까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 그러니까 역사상 굉장히 강력했었던 그 강력한 전제주의 왕권, 그것을 빗댐으로써 이제 로마를 비유해서 뭐 바벨론으로 표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징적인 기법을 사용을 한 거죠. 박해들을 피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들려서 읽혀주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목적은요.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뭐 휴거 그리고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지옥불에 막 뜨거웠고 막 이런 겁주는 공포의 복음을 저는 어려서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에서 영화 상영하면 지옥불에서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하면서 막 그러는 그런 사람들 영화 그리고 저기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남는 장면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옥 그 영화였어요. 어떤 사람이 손을 이렇게 딱 펴가지고 금화가 있어요. 금화를 바닥에다 금화가 아니라 은화죠. 은화를 이렇게 바닥에다 딱 떨어뜨려요. 근데 이 은화가 바닥에서 다시 사르륵 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가지고 괴로워해요.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그걸로 팔아먹었는데 그걸 떨치기 위해서 던졌는데 그게 영원히 자기한테 떨쳐지지 않는 거. 가룟 유다의 지옥이 그렇다. 물론 이제 그 작가의 의도와 영화 제작사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제 저한테는 사실 이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공포였어요. 특히 이제 666, 적그리스도, 짐승, 용,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 집에 그 옛날에 저희 외가가 서점을 했었거든요. 그 서점에서 사용하던 회전식 그 책꽂이,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요즘 그 수베니어 숍에 가면 거기 장식품들 팔 때 돌아가면서 파는 장식품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게 책꽂이가 있었어요. 거기에 666이라는 책도 있었고요. 휴거라는 책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한쪽에다가 꽂아놓고 그거를 항상 벽 쪽으로 향하게 했어요. 그거 보이면 무서우니까.
사실 우리 신앙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신앙은 소망이고 사실 요한계시록도 소망의 책인데 너무 많은 오해가 여기에서 나아지지 않았을까. 또 하나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는 다양한 관점 중에 하나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찬양의 책이에요. 시편 말고 요한계시록만큼 찬양이 많이 나오는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찬양만 모아가지고 천상의 노래 뭐 이런 식으로 그 요한계시록을 분석하고 그 책을 낸 그런 게 있어요. 아마 요한계시록의 찬양만 뽑아서 시편 찬양처럼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요한계시록은 찬양의 책입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상징과 이런 것들 때문에 한쪽으로 편협하게 읽었을 뿐이지 좀 더 이것을 폭넓게 읽자면 굉장히 풍성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예, 요한계시록을 볼 때 저희가 여기 우리 내용을 한번 좀 잠깐 볼게요. 요한이 언제 어떻게 이 계시를 받았을까? 이제 제국 왕권 시대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그 박해 속에서 이 계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묵시 문학을 썼다는 거고요.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려고 계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계시의 최종 완성 지점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한번 잠깐 여기 제시한 말씀 찾아보면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이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을 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듣고 지키는 자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죠. 22장 18절 19절 마지막 장인데요. 22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의 중요성 그리고 이 말씀이 여기에서 이제 최종 완성본이다. 여기에 더하거나 덧대거나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라. 사실 이거 요즘 시대에 주는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가지고 딴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언제다. 특히 이런 것들 이런 데 빠지지. 저희가 뭐 데살로니가 때도 너무 많이 강조했었죠. 요한계시록의 내용 해석하기보다는 보이는 대로 보면 된다. 예. 그림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대로 특별히 저희가 이제 용이나 그런 거 나오면 되게 뭐랄까 부담되고 무서운 것 같은 어렸을 때의 클리셰 때문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 용이나 그런 거 나올 때 항상 이게 장을 딱 거기 용 나오는 장면 그리고 어린 양 나오는 장면을 딱딱 나눠놔서 그렇지 이게 원래는 성경이 두루마리고 장절이 없거든요. 그걸 보면 이 용이 있고 막 짐승이 있고 하지만 거기에 어린 양이 계시다. 그리고 14만 4천 명. 이 완전 수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 어디냐 신천지 같은 경우 14만 4천 명 뭐 주장한다고 하지만 우리 다 아는 바와 같이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래서 완전 그리고 모든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상징들을 다 곱한 게 14만 4천이잖아요. 그래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있어서 조금도 두려울 바가 없다. 오히려 그 짐승 나오는 장면은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주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장을 딱 끊어서 그 한 장만 짐승 장만 읽으면 되게 두렵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항상 이 대비되는 그림을 통해서 용기를 주는 책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장 19절을 한번 볼게요. 1장 19절 이 요한복음을 여는 핵심적인 말씀이거든요. 1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세 가지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예, 그래서 요한에게 주어진 의무가 이것이었고요. 이 본 것, 그러니까 요한이 보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이것 위주로
기록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것을 보듯이, 그림으로 보듯이 읽어보면 된다. 사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창조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모르니까 어려웠지 우리처럼 구약 처음부터 공부해온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어렵지 않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연결해보면 그냥 술술 다 풀린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볼게요. 전 세계로 교회가 확장되고 있을 무렵 드디어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1, 2, 3장 보시면 이제 서신서 형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2, 3장에 보면 이제 처음에 예언의 시작이 1장에 나오고요. 2장과 3장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이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외웠던 것처럼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개 교회, 이 7개 교회에게 보내는 내용들, 각각의 메시지. 그래서 2장과 3장은 이제 내가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1장, 2장, 3장이 여기까지고 그리고 장차 될 일, 이제 4장 이후에 그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3장까지는 현실 세계거든요. 그런데 이제 4장부터는 하늘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보시면 그렇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 그리스도시다. 보좌 우편의 어린 양의 위치, 영광, 승기, 예수, 그는 누구신가? 이제 우리가 정체성 계속 이야기했었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저희 4장 8절에 유명한 저희 찬양이 나오는데 찬양만 볼게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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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사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에스겔서나 뭐 이제 구약의 예언서 보면 종종 나오는 그 스랍들이 날개 셋 있는 그러니까 셋 쌍 있는 천사들이 얼굴 가리고 두 개로는 날고 다리를 가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룩하다 3번 외치는 그런 찬양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을 위한 찬양이 되는 거죠. 3번에 보시면 그 어린 양은 심판주이다, 인자다, 찌른 자도 보리라,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계시록 6장, 7장 가보면 이제 그 7봉인 나오고 그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 여기에서 그 어린 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판주로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런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장차 이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이다. 저희 이제 8장서부터 14장은 제가 말했던 그 짐승이 나오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싸우신다. 이게 바로 교회 시대를 빗대놓고 표현한 거예요. 이 교회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상의 역사는 지금 이렇게 인류 역사가 흘렀잖아요. 인류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헤블리 레이스, 하늘의 역사가 이미 빠르게 이제 예수님 초림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이제 교회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이거는 다 끝날 건데 이때까지는 이 두 세계가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상의 세계 그리고 천상의 세계 이 두 세계가 공존하니까 이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갈등이 있는 시대가 바로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를 묘사한 내용이 바로 8장부터 14장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세상의 악한 영들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삼고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모두 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죠. 5번 보시면 그러나 로마 제국 무너지고야 만다. 황제들 멸망한다. 메시아는 승리한다. 왕은 나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쭉 넘어가 보시면 그 12장에 여자와 용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자가 마치 도망 다니고 이제 힘겨울 것 같고 그런 이 여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자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노래를 부르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힘을 우리가 다 같이 보고
그 힘을 느끼는 거죠. 이제 15장 이후로 로마 제국이 그동안 열방 제국이 구약에서 무너져 왔었던 것처럼 로마 제국도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고요. 우리 16장 가보시면요. 진노의 일곱 대접이 나오는데 일곱 대접 이게 마지막 그 심판이죠. 이것들을 보게 되면 창조의 어떤 역순으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 16장 16절 여기 아주 유명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아마겟돈 다 들어보셨죠? 영화 제목으로도 나오고 이제 구약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아마겟돈은 어디다? 무깃도 산. 이 실제 지명이에요.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갈릴리 어간에 갈릴리 호수 아래쪽 이렇게 그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갈릴리 호수에 그 갈릴리 호수서부터 지중해 쪽으로 가는 약간 그 남서쪽에 평야지대가 이루어지는데 여기가 이스라엘의 평야고요. 이스라엘 평야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전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평야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애굽 왕과 그 이스라엘 군이 맞닥뜨리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그 요시아 왕이 바로 왕 느고에게 전사를 당하는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이었죠. 그 희망의 불꽃이 사라진 그 장소가 이스라엘 평야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깃도 산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이 무깃도 산은 하르 무깃도고 이 하르 무깃도를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면 아마겟돈이 됩니다. 우리 찬양할 때 다 기억하시죠? 할렐루야 찬양하다가 어떤 찬양곡 보면 알렐루야라고 되어 있고 왜 알렐루야가 되어 있고 어떤 때는 할렐루야가 되어 있고 그럴까? 히브리어로는 할렐루야가 맞고요. 이걸 그리스어로 가져오면 하에서 이게 흐 발음, 후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알렐루야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 그리스어나 라틴어로 이걸 번역해서 그 언어로 되어 있는 곡들은 그 언어로 처음 기록된 곡들은 알렐루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렐루야랑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마겟돈은 하르 무깃도 산이더라. 예.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어떤 그냥 뭐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이름이 아니라 요시아 왕이 전사한 곳,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이 꺼져갔었던 그곳.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이후에는 이 무깃도산이 인류 최후의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 유대인들끼리만 생각을 해오고 있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장소예요. 그것을 이게 상징적인 묵시록이니까 여기에 그대로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겟돈은 그냥 이스라엘의 어떤 상징적인 요시아 왕 전사한 그곳을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 드디어 바벨론이 나오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나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신 바 되매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이러면서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바벨론 멸망하고 메시아가 승전할 것이다. 18장에 이제 바벨론 멸망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요. 19장 한번 쭉 보세요.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찬양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었던 그 단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이후로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탄을 결박하시기까지 그 모든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후에 20장에 보면 우리에게 또 시험을 주는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천년왕국. 네, 들어보셨죠? 이 천년왕국이 언제일까? 이 천년왕국은요. 11시가 다 됐네요. 제가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천년왕국은 크게 역사적으로 네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리고 세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다 괜찮아요. 전천년설도 괜찮고 무천년설도 괜찮고 후천년설도 괜찮고요.
가장 전통적인 신앙은 전천년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있고 최후 심판이 있고 뭐 이런 순서로 알았고요. 그리고 루터나 마틴 루터나 뭐 칼빈이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은요, 무천년설에 많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게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요, 조금 요즘 비교적 최근에 어떤 신학자들은 후천년설, 이 후천년설은요, 약간 진보적인,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세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는 전천년설의 어떤 변형인데, 이 세대주의에서 나온 거, 이 영어로는 dispensationalism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나온 게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우리가 보면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세대주의라든지 이런 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같지만 불과 200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세대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영국의 스코틀랜드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어떤 소녀가 예언을 하면서부터 이게 그 이 소녀의 예언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고, 이거에 대한 메시아 대망에 대한 그 신앙에 불을 붙임으로써 세대주의가 일어났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도 그 스코필드 바이블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게 그 연구 성경 같은 스터디 바이블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아마도 이 세대주의의 거의 원조격인 그런 거죠. 지금도 이 세대주의는 많이 만연해 있어요. 제가 목회했었던 곳에서도 한 분이 굉장히 이거에 심오하게 심취한 분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2016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016년 이후의 삶은 자기는 계획을 하지 않는다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2016년 이후가 되면 이분이 좀 회개하시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바뀌더라고요. 예. 그걸 믿다 보면 또 다시 연도 바꿔서 또 믿고요, 또 믿고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아까 전에 거기에 있는 말씀에 예언된 거 외에 덧대지 말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고 믿고 따르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20장에서 결국에는 이제 사단이 패망한다라는 것이고,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 한자어로 하면 안 좋아요, 요즘은. 새하늘 새 땅, 신천지가 되어버려서 이 좋은 이름을 이렇게 나쁘게 사용할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 나오고요. 22장에 보면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가는 황금길 이야기도 나오고, 여기 보면 이제 에스겔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20절, 22장 20절에 보면 이제 마무리 짓는데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난타. 이걸 뭐 띄어쓰기에 따라서 조금 의미가 바뀌어지긴 하는데요. 마라나타 아니면 마라난타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저희가 모든 신구약의 성경 이야기들을 저희가 간단하게 브리핑을 마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놓고 한번 익숙하게 해놓은 이 성경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개인이 섭취하면서 읽어보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교재는요,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길을 뚫어주는 거예요. 맥락들.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혼자 읽었는데 중요점에서 조금씩 이렇게 좀 아리까리한 부분들을 생장점을 틔워줘서 쭉쭉 읽어나갈 수 있도록 길을 뚫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우리가 모든 성경을 다 알 수 없어요. 저도 모르는 게 많이 있고요. 어려운 것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향을 틀어놓으니까 그대로 우리가 믿고 쭉 따라오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길만 열어놓은 겁니다. 저희 이제
지금 24번 이것으로서 저희가 강의를 했고요. 구약까지 하면 48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동안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늦은 시간에 함께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희 마무리 읽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고 저희 다음 시간에는 잠깐 그냥 녹화한 시간을 다음 주 이 시간에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열방 제국은 무너지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영원히 통치하시리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보좌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질 것밖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올인합시다. 천국은 마치 보화가 담긴 항아리가 묻혀있는 장소를 아는 사람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전 세계 왕권을 상징하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나라, 그 나라만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꼭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읽고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암행어사에 마패가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교회를 이뤄가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1차 청중은 핍박을 받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교회 사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21세기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는 2차 청중인 우리 교회도 과연 이 계시록이 들리겠습니까? 읽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느라 고생도 해보지 않았지. 핍박도 받아보지 않았지. 그런데 이 메시지가 이해되겠습니까? 오늘 신구약 전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시다.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왕 중의 왕이시다. 그분이 세상 속으로 들어와 사람으로 사셨다. 오신 이유는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죽으셨다. 죽음에 갇히지 않고 부활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이요 창조주이심을 또한 증명해내셨다. 그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땅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전하면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고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흘린 눈물이 있어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당신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21세기 편안한 한국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가장 큰 고난은 이 나라를 위해 흘리는 고난의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초에 그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튜빙엔 대학의 신학 교수님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제 세계적인 신학자죠. 이분에게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한국 교회가 서서히 어려워질 때였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의 문제는 고난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고난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갈급함도 없어지고요. 오히려 한국이 잘 살아져 감으로써 점점 더 세속주의가 가속화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로 보이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아까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용기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소망하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같이 용기를 내서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한 번도 안 봤네요. 그 마지막에 저희 도표 보면서 복습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오후 내내 과제를 만들었거든요. 신약 1과부터 12과까지 한 서너 문제씩 제가 정리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그거는 이제 숙제이자 기말고사예요. 그건 이제 뭐 오픈북으로 해서 그걸 보시면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복습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한 번 더 보시면 그리고 이제 복습하셨다고 다음 주까지 일주일 시간 드리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못하셔도 괜찮으니까 일단 일주일 내에 확인을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제가 그 수료증을 온라인으로 제가 발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각자 오늘 함께 나눈 것들 복습하시면 좋겠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다시 오실 것이고 이 소망의 하나님 저희가 붙들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말씀들 다시 그 말씀 속에 정진하고 말씀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발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아하자 구호 아시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저희 원래 이거 수업 들으면서 맨날 매 시간마다 뭐 아하자 아하자 하면서 성경 공부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쑥스러워서 못 하겠어요. 특히 줌에서는 못 하겠어요. 그래도 우리 마지막에 한 번은 하죠. 한번 해 볼까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아하자.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 성경방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 힘든 시기,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할 것도 많고 바쁜 일도 많고 또 우리의 생활 규모가 다 달라져서 정신없는 부분도 많지만 우리의 마음을 추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진하겠다. 그 말씀만을 우리가 듣겠다. 각오하고 다짐하면서 시간을 내어 함께 모이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마음, 그 정성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모든 수고보다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옵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더 깊이 깨달아가고 깊이 깨닫는 지혜의 말씀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역할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한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양식으로 삼아 하나님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